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한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급한 생각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릴 때에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학교, 일, 직업, 가정을 생각할 때 지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어렵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로 우리가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변화를 위한 노력에는 참 게으르고 수많은 변명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죄의 반복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진리 속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에임즈 반석교회를 섬기시는 이진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더욱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귀한 지체들, 중요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이곳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가정들에게 주님 이 여름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으로 거하는 거룩한 귀중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7번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제 아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질 것,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좀 다른 어떠한 선입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거룩하다. 요즘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앞에 있는 목사도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서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거룩함이라면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거룩한 건 이런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 생각을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가장 거룩한 척을 하느라고 앞에서 이렇게 막 그 거룩함에 몸부림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질 못하고 그냥 목사만 보고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저는 넥타이 요즘 거의 안 매지만 그렇게 있으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처럼 살면 거룩해지는 것이겠거니,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거룩함의 어떠한 표시를 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보여야 한다. 그래서 평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거룩함의 옷을 따로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내 주셨으면 그거 닮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무엇인가 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느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그냥 저한테 다 맡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예전에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상한 길로 나가다가 끝에는 다 그냥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서 맡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바라고 또 권하는 것은 같이 이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모든 것들을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의 생각에 남는 것,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림 그릴 시간도 없고 말로 다 할 테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거룩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모양으로 나타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세상에 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동안에 쭉 살펴보면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뜻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별된 사람들, 왜 구별해 놓는가? 왜 우리를 구별하셨는가? 그것이 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시려고? 대표성.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혼자서 그냥 그래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별해 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대표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는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대표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거룩함의 정의다라고 우리 그렇게 정의했었잖아요. 이 말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분이야 처음 들었겠지만 이 말을 우리 교우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늘 새로워요. 새 거가 돼서 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예, 거룩의 정의는 결국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으로,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거룩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19절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똑같이 닮은 거죠. 형제니까 닮은 겁니다. 내 오빠니까 닮은 겁니다. 내 형이니까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같이 다 닮았습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닮았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일 텐데, 그 거룩해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계몽주의 이후에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사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서운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진리인데 저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예. 여러분, 제가 곧 진리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 이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바보 취급합니다. 진리가 뭐가 있냐?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있어. 너도 갖고 있는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지 말자.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아마 세계관 수업 우리 청년들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진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14장의 말씀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물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진리가 나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진리를 안다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던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에 속한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선언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8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제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거룩과 자유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면 그 거룩과 자유 속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거룩과 자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 내가 자유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이 두 개 속에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것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책임을 맡겨놓는 사람들 있습니까? 동호야, 너는 이름도 김동호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신데 동명이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른이 되어야 뭔가 잘했어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함이 책임을 갖는 것이라면, 거룩함이 대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람이 필요한 것이죠.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자유를 더 누리려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성숙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전을 배운 사람들,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차를 몰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집에 차가 있다고 애들이 차 몰고 나가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죠. 거룩과 자유는 성숙의 결과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장면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제사장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독자들이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1절 12절,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해오고 이 정도 자랐으면 지금 여러분은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도 못할 만큼 아주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다.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때로는 뭐 어려운데, 뭐 거룩함, 뭐 그냥 쉽게 설명하지, 뭐 대표가 어쩌고 책임감이 어쩌고, 그럼 자유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되었다, 얼마나 은혜로워. 그런데 거기다가 책임을 얘기하고 뭐 성숙을 얘기하고, 목사님 굉장히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내서 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이 교사가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남은 가르쳐주지 못할 망정,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민성이가 잘 거듭나서 시애틀에 직장인으로 갔는데 거듭나서 직장인으로 거듭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은 자라야 하는 거잖아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성숙함을 이야기합니까? 네, 성경은 성숙함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람에 대해서 끝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고, 히브리서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히브리서도 결국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에는 다 뒤돌아서서 내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쓰는 서신이거든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무가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성경이 밭을 갈고 농작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자라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자라고 그냥 대충.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형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신 만큼 우리도 자라가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왜 안 된다고요? 온갖 교훈의 술수에 빠져서 아주 간교한 사람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속임수에 맨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 어린아이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결국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몰려가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기로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다 뛰어다니고, 한 명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다 소리 질러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혹시? 누가 떠들기 시작하면 막 나도 떠들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요? 어른이니까, 자랐으니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양이 많아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자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이 자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됐어 그만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 기질이 그래서 저는 업앤다운이 심해요. 여러분, 그것도 봐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또 주일이네,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 거야,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어느 날은 막 화를 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이렇게 좋아했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애기 같으면 툭 치면 울고 불고 떼쓰고 뭐 조금 그랬다고 막 속상해하고, 좋을 때는 막 좋다고 웃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죠.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함이 있어요.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주변만 살피다가 조금씩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알기도 하고,
자기 공동체의 어떤 만족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 내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되지, 다른 나라 사람 무슨 상관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미성숙한 거죠. 어린아이들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외국인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무엇입니까?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누가 남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라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람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거룩함의 열매이고 자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 거룩,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돌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안전,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와 거룩은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말고 더 힘내서 이 진리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찬송인데 우리 이 선한 능력에 대한 이 찬송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게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늘도 하루가 이새로워.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게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늘도 하루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살아가면서 그 날수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룩을 향하여 그 진리와 함께 또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 초보의 어린아이의 일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려야 할 진리와 거룩과 자유함의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이 땅에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 거룩함을 향해, 진리를 향해,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주님,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 어린 나이에 이래서 그것을 주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공부를 주고가는 어머니와 하는 자신들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진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하여 지기를 원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을 돌보고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가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